이스라엘의 족보. 역대상 1장에서 4장 내용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을랄렐, 야렛, 에녹, 모두셀라, 라멕, 노아.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요. 성경은 인류의 시작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족보를 차근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계보는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세대를 이어 전해진 기록입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언약의 줄기를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라.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12지파로 나뉘어 하나님의 큰 민족으로 세워질 준비가 되어갑니다. 유다의 아들은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요.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스라엘의 족보는 이름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스며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짧게 기록되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끄신 구속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라. 유다의 아들 중 헤스론의 아들은 람이라 하였더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계보는 다윗 왕가로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며 나손은 살마를 낳았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았으며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더라.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시므아와 넷째 느다넬과 다섯째 라떼와 여섯째 오심과 일곱째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세대를 지나 다윗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갈렙의 아들 후르는 에브랏의 맏아들이요. 후르는 다윗의 성 베들레헴의 아비더라. 하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땅에서 장차 구원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유다 자손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아담에서 다윗까지 그 계보가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역대기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모든 이름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족보는 결국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는 다윗에게 이르기까지의 족보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세대를 이어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와 다윗의 세움. 역대상 5장에서 9장 내용입니다.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장자를 얻었으나 그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아들들에게로 넘어갔더라. 르우벤은 장자였으나 그의 허물로 인해 장자의 축복은 요셉의 후손들에게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혈통보다 순결한 마음과 믿음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그에게서 나왔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 왕의 권세를, 요셉을 통해 축복의 명분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각 지파 안에 다른 역할과 사명을 두셨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가 용사로서 방패와 칼을 잡으며 활을 당기며 전사라 44,760명이 싸움을 할 만한 자라. 그들은 전쟁의 때에 강한 용사로 나아갔고 하나님께 구하여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인하여 아람 사람을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전쟁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자 아수르 왕이 와서 그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순종과 불순종의 순환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회개를 부르셨습니다. 레위 자손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랄이라. 다윗이 그들을 그들의 봉사대로 나누었으니 하나님은 성전의 봉사를 위해 레위 사람을 세우시고 다윗의 손으로 질서를 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제사장의 섬김과 찬송,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거룩히 보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전 문지기니 곧 조상들의 집 곧 그앗 자손 중 문지기라. 그들은 하나님의 전문을 지키며 성물을 관리하였습니다. 그들의 섬김은 눈에 띄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 봉사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촌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하나님은 백성을 각자의 자리에 세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각 지파가 자기 자리를 지키며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상징하였습니다. 다윗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사울은 기스의 아들이요, 기스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아비엘은 세롤의 아들이요. 사울의 가문은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국을 준비하시기 위해 족보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족보들은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지는 계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등장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는 목자였으나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찬양하는 자였으나 전쟁의 승리자로 세워졌습니다. 모든 족보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의 손길이 깃들어 있습니다. 다윗의 부름과 언약궤의 회복. 역대상 10장에서 13장 내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울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블레셋의 칼날 앞에서 이스라엘은 패하였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음의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의 시체를 벗기고 비극의 끝은 인간의 영광이 얼마나 덧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같이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새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어졌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는 왕의 골육과 살인이이다. 백성은 다윗 앞에 모여 하나 되어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의 주관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있는 시온 산에 가서 그곳을 쳐서 빼앗으니 다윗 성과라 일컫더라. 그는 하나님의 도성 시온을 차지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을 세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의 힘은 군사나 성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권세는 여호와의 임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의 수요는 이러하니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왕 주위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각기 충성과 믿음으로 다윗을 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기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나라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자 하였습니다. 무리가 온 회중을 모아 여호와의 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메어 오르려 하여 그들은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실었습니다. 그러나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매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시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하나님께 대한 경외 없이 행한 일은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게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는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두었고 여호와께서 그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며 순종하는 마음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의 시작은 겸손과 경외로부터 비롯되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다윗의 승리와 하나님의 언약. 역대상 14장에서 17장 내용입니다. 히람 왕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를 위하여 궁전을 지었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시니 열국이 그를 인정하였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굳게 세우시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나라를 높이신 것을 깨달았더라. 그의 왕권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올라와서 다윗을 찾으려 하매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께 묻고 순종한 다윗에게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다윗이 바알브라심에서 그들을 치고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흩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그는 승리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메어 올려 다윗성으로 올릴새 그는 이제 하나님의 궤를 정결한 마음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맨 레위 사람이 하나님께서 도우셨으므로 그들이 수송아지 7과 순양 7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은 힘이 아닌 경외로 사람의 계획이 아닌 순종으로 행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찬양하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온 성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기쁨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찬양하였습니다. 다윗이 에봇을 입고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서 뛰놀더라. 그의 마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궁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건만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뜻은 경건한 열망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던 데서 이끌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노라.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그의 후손에게 성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여 세상에 있는 큰 자의 이름같이 하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니 내 씨 중 하나가 내 뒤에 나서 내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건대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는 눈물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심으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왕위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더 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한 왕의 세대를 넘어 메시아의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의 겸손과 믿음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의 기초로 새겨졌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다윗의 전쟁과 회개의 눈물. 역대상 18장에서 21장 내용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굴복시키고 가드와 그 딸린 촐락을 그들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모든 전쟁에서 승리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 승리들은 왕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맛소바 왕의 신하들을 치고 모든 녹그릇을 탈취하니라. 그가 얻은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구별하여 드리되 은과 금과 노스로 만든 모든 기구를 드렸더라.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윗의 명성이 퍼져나가니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에서 그에게 두려움을 주셨더라. 그러나 왕의 길에도 시험은 있었습니다. 이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다윗은 선의로 조문 사절을 보냈으나 암몬 사람들은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이에 다윗이 요압과 군 지휘관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과 싸우더라. 요압은 싸움터에서 말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히 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다윗이 암몬 자손의 왕의 면류관을 그 머리에서 빼앗아 가져오니 금 한 달란트 중에 보석이 박혔더라. 전쟁의 승리 뒤에도 다윗은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다윗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요압이 가나였으나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에게 굳게 서므로 요압이 나가서 이스라엘을 돌아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때 다윗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세 가지 중 하나를 내리리니 택하라. 다윗은 세 가지 징벌 중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이 좋사오니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전염병을 보내심에 이스라엘 사람 7만 명이 죽었더라. 다윗이 눈을 들어 여호와의 사자가 예루살렘과 천사 사이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주여 나를 치소서. 그는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겼습니다. 이 악무리가 무슨 일을 행하였나이까 나와 내 집을 치소서. 그의 회개는 통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섰더라. 그곳이 바로 회개의 제단이 세워질 자리였습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 번제단 위에 들이셨더라.
그곳은 훗날 성전이 세워질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깨닫는 마음을 받으시고 눈물로 드린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다윗의 전쟁보다 위대한 승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은 회개의 순간이었습니다. 성전의 준비와 다윗 왕의 마지막 유언. 역대상 22장에서 29장 내용입니다. 다윗 왕의 노년은 전쟁의 흔적과 세월의 무게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한 가지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왕궁의 화려함 속에서도 다윗은 언제나 성막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아래 있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아들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다윗 왕께서는 비록 직접 성전을 짓지는 못하셨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해 그 모든 준비를 철저히 행하셨습니다. 왕께서는 철과 놋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모으고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오게 하셨으며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으로 옮기라. 그리고 아들 솔로몬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이제 강하고 담대하여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그의 성전을 건축하여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다윗 왕께서는 하나님께 받은 영감을 따라 성전의 설계도와 모든 세부 구조를 친히 그려 솔로몬에게 전하셨습니다. 각 방의 크기, 제단과 기물의 무게, 제사 도구의 규격까지 세밀하게 기록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손이 내게 깨닫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성전 사역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레위인, 제사장, 문지기, 찬양대, 행정관들을 조직하셨습니다. 레위 자손은 24반열로 나누어 제사 순서를 정했고 찬양하는 자들은 비파와 수금과 재금을 잡고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찬양의 소리가 예루살렘 성에 울려 퍼졌습니다. 또한 다윗 왕께서는 군대 지휘관, 재판관, 재산 관리자, 그리고 왕의 보좌관까지 세워 모든 일을 공정하게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는 왕국의 모든 조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준비를 완성해 나가셨습니다. 그 후 다윗 왕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과 방백, 군대 대장들을 불러 모아 백성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마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한 성전을 건축할 뜻이 있었으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내가 택한 성전을 짓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내 아들 솔로몬이 그 일을 행할 자로 택함을 받았도다. 그리고 간절히 당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일어나 성소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곳으로 옮기라. 그 후 다윗 왕께서는 모든 백성 앞에서 자신의 보물을 드리셨습니다.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 그리고 왕궁의 귀한 보화까지 아낌없이 내어놓으셨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자원하여 드렸노라. 이에 백성들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백성이 자원하여 드림을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드렸음이더라. 그날 다윗 왕은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광대하시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이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우리의 부와 존귀가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며 모든 것을 주께로부터 받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나이다. 다윗 왕께서는 솔로몬을 다시 한번 축복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너로 지혜와 명철을 주사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온 백성이 솔로몬에게 충성하며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 후 다윗 왕께서는 평안히 잠드셨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의 생애는 전쟁과 회개의 연속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평화와 믿음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성전을 직접 짓지 못하셨지만 그의 손으로 닦은 기초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질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왔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리나이다. 이스라엘은 이제 다윗의 유업 위에 서서 솔로몬의 손을 통해 영원한 예배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성전의 봉헌. 역대하 1장에서 7장 내용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 왕께서는 왕위에 오른 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그는 기브온 산당에 있는 회막으로 올라가 1000번의 번제를 드리셨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구하라. 솔로몬은 겸손히 고백하였습니다.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대신하여 나를 왕으로 세우셨나이다.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을 재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또 부와 재물과 영광도 내 전의 왕들보다 더하게 하리라. 이후 솔로몬 왕께서는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다윗 왕이 남긴 준비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두로 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백향목을 보내던 것 같이 이제 나를 위하여도 그리하소서. 히람 왕은 기뻐하며 답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너를 왕으로 세우셨도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 위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에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그는 금과 은과 녹과 백향목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성전을 지으려고 금을 헤아릴 수 없으며 그 크기는 측량할 수 없도다. 성전의 기둥은 높이 35규빗, 머리에는 백합화 무늬를 새겼고 내부는 정금으로 입히고 보석으로 장식하였습니다. 그 아름다움과 영광은 그 어떤 건물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성전이 완성되자 솔로몬 왕께서는 언약궤를 여호와의 전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제사장들이 궤를 들고 나올 때 노래하는 자들과 나팔 부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니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더라. 그 영광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펴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며 이 성전에 향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그의 기도는 나라와 백성을 위한 간구였습니다. 주의 백성이 죄를 범하였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그들의 땅을 고치시옵소서.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백성은 얼굴을 땅에 대고 예배하며 찬송하였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날 솔로몬 왕은 1만 2천의 소와 12만의 양으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즐거워하며 7날 동안 절기를 지켰습니다. 절기가 끝난 후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내 이름으로 거할 성전으로 택하였노라. 혹시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내 백성에게 전염병을 보내든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그날 이후 성전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집, 기도의 집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다윗의 유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도다. 주께서 내 손으로 행하게 하셨도다. 솔로몬의 영광과 르호보암의 시대. 역대하 8장에서 12장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 후에 솔로몬이 히람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거기 거하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부로 솔로몬 왕께서는 나라의 모든 일을 질서 있게 세우셨습니다. 솔로몬이 바알락과 모든 국고성들과 병거의 성읍과 기병의 성읍을 건축하였더라. 그의 통치는 평화와 풍요로움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명한 대로 제사장의 반차대로 그 직무를 행하게 하고 레위 사람에게도 찬송하며 제사장의 직무를 돕게 하였더라. 왕께서는 모든 예배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는 백성이 제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번영했고 모든 나라가 그 지혜를 들으러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세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말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솔로몬에게 말하니라. 왕께서는 모든 말에 응답하시며 지혜로 대답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그 모든 말에 대답하지 못할 것이 없었더라. 세바 여왕은 그의 궁궐과 시종, 제물과 제단을 보고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지혜를 들었으나 와서 보니 그 절반도 못 들었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과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녀는 금과 향품과 보석을 풍성히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영광과 부를 한없이 더하셨습니다. 왕이 은을 예루살렘에서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러나 영광의 날들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건축하기를 마친 후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며 이스라엘의 마음이 그의 뒤를 따르니라. 그가 노년에 이르러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분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시대에는 빼앗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41세라. 예루살렘에서 17해를 치리하였으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자더라. 르호보암 왕께서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라 백성에게 무거운 멍에를 더하려 하셨습니다. 이에 10지파가 등을 돌리고 여로보암을 따르며 북왕국 이스라엘이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의 족속들을 모아 싸우고자 하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에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전쟁을 멈추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을 견고히 하고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가 나라가 견고한 후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그 본을 따랐더라. 그때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 예루살렘을 치고 하나님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금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르호보암이 자신을 낮춤에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사 그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선한 일들이 유다 가운데 있더라. 이처럼 솔로몬의 영광에서 르호보암의 분열로 이어진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와 떠날 때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번영의 근원은 왕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 낮추면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키리라. 남유다 왕들의 흥망과 개혁. 역대하 13장에서 28장 내용입니다. 아비야가 왕이 되어 유다를 다스릴 때 41년을 치리하였더라. 아비야 왕께서는 여호와를 따른 의로운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백성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아비야가 군대를 이끌고 싸움에 그는 여호와께 의지하여 전쟁하였더라. 그 전쟁에서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후 유다에는 여러 왕이 등장하며 각자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떠났습니다. 여호와의 눈에 선한 일을 행한 왕도 있었고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지 못한 왕도 있었더라. 이러한 반복 속에서 유다는 흥망을 경험했습니다. 아사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더라. 그가 악한 모든 신상을 제하여 백성을 여호와께로 돌이키며 제단을 세웠더라.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 그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사람에게 의지함으로써 위험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남방 군대와 연합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시니라. 이어 여호사밧 왕께서는 아버지 아사의 길을 따라 여호와를 찾고 나라를 통치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율법을 따라 백성을 가르쳤더라. 그는 북왕국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였고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도하셨습니다. 그때에 유다 백성이 즐거움과 감사로 여호와께 드리며 성전의 제사장과 레위인과 함께 예배드렸더라. 그러나 이후 남유다에는 교만한 왕과 불순종한 왕들이 계속 등장하였습니다.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선을 행하였으나 그 마음이 교만하여 결국 하나님을 떠났더라. 이로 인해 나라의 안정과 평화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우시야 왕이 왕위에 오름에 그는 의를 행하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유다가 강성하게 되며 성읍들을 견고히 하였더라.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확장하며 성읍과 성벽을 건축하고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교만은 결국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우시야가 번제를 드리려다가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에 그가 문둥병이 되어 백성들과 격리되었더라. 여호람, 아하시야, 아하즈 등 후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하였고 나라를 점점 쇠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여호와의 언약을 버렸더라. 이러한 반복 속에서 남유다는 외적의 침략과 내부의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오르매 그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의지하며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더라. 히스기야 왕은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을 성전 예배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제사장과 레위인을 모아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에 따라 백성을 가르치고 경건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실함을 기뻐하시고 유다의 회복과 평화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여전히 반복되는 교만과 죄로 인해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경고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였더라. 남유다의 역사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번영하고 그를 떠날 때 쇠망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왕의 행위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때로는 평화를 누리고 때로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유다 마지막 왕들의 회개와 바벨론 포로 역대하 29장에서 36장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매 그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의지하며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더라. 히스기야 왕께서는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며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셨습니다. 그가 제사장과 레위인을 모아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에 따라 백성을 가르치고 경건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였더라. 그때 유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와 찬송으로 충만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회개와 개혁은 외세의 위협 속에서도 백성에게 평화와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왕산에게서 유다를 구원하셨더라. 그의 신실함은 이스라엘 역사에 큰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왕들의 마음은 흔들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행위가 반복되었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세우고 성전에 우상을 세우며 백성을 악으로 이끌었더라. 그로 인해 유다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외적의 침략과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몬 왕도 그의 길을 이어받아 악을 행하였고 백성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잃었습니다. 아몬이 여호와 앞에서 행한 것은 악뿐이었더라. 요시야 왕께서는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개혁하였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의 율법을 찾고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인을 모아 율법책을 읽히며 백성에게 하나님을 따르게 하였더라. 그의 개혁으로 유다는 잠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죽은 후 유다는 다시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빠졌습니다. 여호와께서 경고하심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 예루살렘을 치고 성전을 헐며 왕과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더라.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연이어 왕이 되었더니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더라. 그 결과 유다는 바벨론의 군대 앞에 무릎 꿇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며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경고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로 속에서도 은혜를 남기셨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매 그의 자비가 그들에게 임하였더라. 이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동시에 드러나며 하나님과 회개하는 백성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여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반복된 불순종과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을 징계하시고 겸손하게 돌아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심을 증거합니다.